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함께하심.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아, 너는 어떤 재산이 제일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은 어떤 재산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물음에 아들은 대답합니다. 재산이요? 재산하면 땅이 최고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 땅이 재산같이 최고 아닙니까? 땅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 좋지. 그런데 전쟁이 나면 땅을 짊어지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금이 좋은 재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금이 있었구나.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빼앗기겠네요? 그러면 금도 진정한 재산이 아니네?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아들은 깊이 생각한 후에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생각났어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은 부피도 무게도 없고 항상 품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 맞는 것 같다. 복은 강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전쟁과 환난의 날에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으니 복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지.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복을 좋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읽어봐도 성경 시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참 복을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구약의 시편을 딱 펴서 시편 1편 열자마자 뭐라고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하면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은 최고의 완벽한 상태의 행복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죠. 산에 올라서 입을 열어서 말하자마자 뭔 얘기해요? 복을요. 한두 가지 복도 아니고 8가지 복, 8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우리들처럼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골드바일까요? 부동산 땅일까요? 요즘식으로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골드바가 복이 아닙니다. 부동산 코인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보석처럼 여기저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그 이상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또 기도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도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실패도 성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구원입니다.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함께 하심이 사랑이고 평안이고 형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여행 갈 때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괴로운 여행이, 힘든 여행, 불편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여행을 가는데 룸메이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여러분 좋아서 와 하나님 환호성을 지르겠어요? 아니면 불편해서 신경 쓰이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내 룸메이트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룸메이트 너무 좋아.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방을 같이 쓰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은 하나님은 꼰대 같고 너무 엄격하고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막 고지식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지 선한 하나님인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내 죄가 들킬까 봐, 발칵될까 봐 좀 두려워서 걱정돼서 하나님을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시편 139편, 시편 중에 진주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세 번째 살피고 있어요. 시편 139편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눕니다. 한 문단에 6절씩 64, 24, 24절로 되어 있어요. 각 문단마다 다윗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어요. 첫째 문단인 1절에서 6절까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그리고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아신다. 내 혀의 말도 아신다. 내 마음도 아신다. 내 형편도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이죠.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이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 나의 앞뒤를 둘러싸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이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 인생 바닥, 인생 지옥 경험할 때도 거기 계시고, 바닥 끝, 그 위험한 곳, 낭떠러기 같은 곳에도 거기서도 주께서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이 다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좋은 길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세 번째 문단이죠. 13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네 번째 문단 마지막 구절 18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읽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람이 잠잘 때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권하게 잘 때 도둑놈이 들어와 다 가져가도 몰라요. 강도가 들어와서 코 베어가도 몰라요. 근데 잠에서 깨어보니 무방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잠잘 때에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다 떠나고 등 돌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시인은 우리 인생 여행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 우리는 주목해야 돼. 13절부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능력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것도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능력자,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정말 어메이징해요. 놀랍고 신묘막측, 심히 기묘해요. 그냥 대표적으로 한 가지 북극성을 한번 생각해요.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은 모든 이 별 중에 중심에 있는데 현대 과학에 의하면은 북극성과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와는 1000광년이 떨어져 있대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속도로.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막 달려서 도달하는 거리가 1광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북극성 우리가 보는데 북극성에서 이 빛을 발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000년이 내달려, 빛의 속도 내달려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정말 밖에 나가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북극성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본 그 북극성의 빛은요, 1000년 전에 반짝 빛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왕건이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왕 이제 개국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짝했던 빛을 지금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북극성에서 반짝한 빛은 오늘 저녁 북극성 반짝한 빛은 1000년 후에 3024년 12월쯤에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오늘 저녁에 볼 북극성의 그 빛은 1000년 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1000년 전의 것. 근데 북극성이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먼 별은 40억 광년 떨어진 별이래요. 40억 광년 전에 반짝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어떤 별은 지구로부터 15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여러분, 밤하늘에 별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1000억 개가 넘는데, 최소 1000억 개. 근데 전체 우주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더 있어.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정말입니까? 과학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적 증거가. 진화론은 우리 인간의 조상의 원숭이래요. 좋아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 어떤 그런 종이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로 진화되고 고양이로 진화되는 좀 그 전에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 고양이는 고양이, 원숭이는 원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모든 생물은 환경에 맞게 진화된다고 믿는 믿음의 가설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짐승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공중 나는 새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바닷물에 헤엄치는 물고기도 각기 줄돔, 옥돔 다 종류대로 하나님의 각각 그 종류대로 다 일일이 창조하셨다. 곤충 나는 바퀴벌레도 모기도 그대로 다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 씨에 있는 열매도 채소도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론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창조론보다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구와 수많은 행성, 별들, 은하계, 우주 대단하고 큰 것만 관심 갖고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작고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13절이죠.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 장기,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누구의 출생도 실수가 없습니다. 설령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부적절한 자녀는 없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만들 수 있다면 제가 왜 아들을 셋을 낳았겠습니까? 저는 원래 계획에 아들은 하나만, 딸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연속 아들 둘이 나오는 거예요. 셋째는 딸을 낳아야 돼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억수로 했어요. 그리고 엄청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사진을 찍는데 미국에서는 초음파를 5개월 때 딱 한 번만 찍게 해요. 한 번만. 두 번도 안 찍어줘요. 정말 애가 기형이거나 이럴 때는 두 번 찍어줘도 한 번밖에 못 찍어요. 딱 5개월 때 딱 찍었는데 고추 거기에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 써가지고 초음파 사진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잘못된 거야. 아들이 10개월째 만삭이 돼 출산할 때까지 딸이라고 믿었어요. 또 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고추 달고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키우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계획하고 결정해서 만들 수 있어요?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을 수 있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키 큰 자녀 원한다고 농다리 가진 아이를 얻을 수 있고 머리 좋은 아이 150, IQ 150짜리 아이를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태문을 열고 닫고 닫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임신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태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임신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주시길 바랍니다. 딸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육관을 제가 짓는 걸 보니까 설계사가 있어요. 건축소장이 있어요. 문을 만들고 유리를 만들고 바닥을 깔고 각각 부분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만드는 이가 없이는 건물이 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획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외모로 하나 관여할 수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는 부모가 자녀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직업군 중에 의사들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인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의 태중에서 자라면서 뇌가 형성되고 장기가 형성되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의학을 배워서 아팠을 때 째가지고 수술하지만 그냥 어떻게 꼬매가지고 호치케서 이렇게 박아놔도 조직이 결합되고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완전히 회복되고 이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주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고 알아서 크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작고 하찮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더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수는 셈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세는 그 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바둑의 등급이 있어요. 아마추어 18급부터 시작해서 아마추어 9단까지, 그리고 프로 초단부터 프로 9단까지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그 한 계단 한 계단이 그냥 단순한 한 계단 한 차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둑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이 고수인 프로 구단이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자기와 그냥 그 막상막하인 사람 만났을 때 몇 수를 내다볼까요? 그러니까 완전 하수하고 게임을 할 때는, 대국할 때는 100수를 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막하 힘을 막 겨루는 사람하고 할 때는 10수 정도 내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는 이렇게 둘 거야. 그럼 나 이렇게 두겠지?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세돌 같은 프로 구단과 대국할 때 누가 고수일까요? 이세돌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예측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세돌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돌을 잡는 하수 중에 하수. 아마추어 18급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에요. 전지하셔요. 전능하셔요. 창조주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하셔요. 전능자셔요. 근데 고수예요. 그 하나님, 고수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이 많은 높고 크고 깊은 많은 수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하수가 고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수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의 생각은 높고 높은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처럼 깊고 넓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수가 없어. 수가 없어. 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의 별 수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이제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의 이름,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고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생각과 별의 별 수를 다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붙잡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확인하고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외롭게 인생 걸어가지 말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룸메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많은 생각과 별의 별 수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서 인생을 걸어나가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